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고난주간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수요일 저녁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늘 이 수요일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말씀 7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같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분이 아니실지라도 내가 만약 몇 시간 후에 아니면 얼마 후에 내 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삶의 결산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음을 결산하듯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은 의미가 있고요. 또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그 부모님께서 우리 임종을 앞두시고 우리가 그 곁에 홀로 있는데 그 우리 자신에게 임종을 앞두신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제일 순서적으로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3군데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3군데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 또 한 말씀이 나와서 7가지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용서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과 또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앞서서 소리치는 모든 민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너머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간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양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말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삶에서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삶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수많은 무고해 보이는 수많은 생명들이 포탄에 죽어나가는 일을 우리는 그냥 곁에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를 죽여야 된다, 서로를 멸망시켜야 된다, 서로를 원수 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뿐 정말 깊은 용서가 그 속에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남과 북에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원수 삼고 서로를 적 삼고 지금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같이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용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과 북의 말씀을 드렸지만 붓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함께 같이 살았는데 분단된 70년이 뭐 그리 긴가, 뭐 그리 큰 일인가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용서하자 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이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첫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처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나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한 또 다른 행악했던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인생에서 사실 멸망받고 죽음에 이르고 있는 행악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혹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처음 말씀과 같이 그 강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니, 혹시 그 강도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그 강도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강도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한 가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신 말씀은 홀로 이 땅에 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짧은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사명의 길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셨던 것은 이 땅에 자신에게 쓰였던 가정에서 부모로 맺어준 이 가족의 그러한 인연입니다. 가족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또 이 가족들을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효를 다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없듯이, 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들,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 또 모시는 것 부담스러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 끝까지 주지 말고 꼭꼭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이런 예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가족으로 또 부모님으로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으로 주었다고 하는 이 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이 시대 속에 가족과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종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중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이 버림받는 순간에 느껴지는 이 고통, 그 절규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서 계신 그 십자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고, 버림받아야 될 우리 자신이 사실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에게 받아지어지는 그런 은혜로 주님이 바꿔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일까?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소리 없이 예수님의 절규에 울고 계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부모 중에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고 고통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느낍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 없지만 성자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절기를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아무 소리가 주님께로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목석처럼 멀리 우리 곁에 우리를 관망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속에 절규하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같이 느끼시면서 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믿고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우리는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빛을 보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목마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신문도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며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그 육체적인 그러한 탈진과 또 고통 가운데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그 육신의 목마름 그 이상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시고 그리고 심령의 목마름이셨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늘을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더 목마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심령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목마릅니다. 함께 동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 그런 목마름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자리에 함께 견뎌주는 사람, 그리고 내 중심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나의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외롭지 않죠. 목마르지 않죠.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로 다 우리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줘야 목마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목마르셨지만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스스로 목마르셨으나 우리를 시원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주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시면서 자신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 따라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룰 것 같지만 그것을 다 이뤄봐야 헛된 것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음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품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매일매일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내게 주신 생을 주님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 할 수는 없겠으나 주님 주신 뜻 이루려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이루다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뜻 살다 보면 릴레이 선수처럼 우리의 그 뜻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뭘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7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늘 매일매일인 것처럼 매일매일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똑같이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걸어간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7가지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이 고난주간 보내시고 부활의 기쁨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